되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해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 후 여정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운 해변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 광야길로 삥 돌아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죠. 시작할 때부터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붙여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바다 가운데로 걸어서 건널 수 있도록 해주셨고 홍해를 건너고 3일 만에 마라에 이르렀을 때는 쓴물을 달게 하셔서 마시게 하십니다. 엘림의 종려나무 70주와 물샘 12의 풍요를 누리게 하신 후에 본격적인 광야, 신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먹을 것이 없는 신광야에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르비딤에 도착을 합니다. 르비딤에는 세 가지 정도의 일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 물이 없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일이 있었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을 하는 장면을 우리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와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서로 간증을 하는 장면을 보았죠. 18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유월절 사건을 쭉 얘기했을 것이고 홍해 도화 사건을 얘기했을 것이고 아마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간증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노라.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과 간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고 그것을 간증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간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 3일 동안 말라기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가 응답을 받은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아픔이 치료받은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찾아온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세와 이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렇게 받고 체험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이걸 다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로 간증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 회복의 역사를 실천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러 플랜카드도 안 뗐습니다. 주일까지 가려고요.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 이 부흥회가 지금 시작되었다. 우리의 삶에서 이제 2차 부흥회가 시작되었다. 이제 들은 말씀 붙잡고 삶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오니까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했을 때 모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제안을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을 보고는 말하기를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나는 왜 너는 혼자 앉아있고 백성들은 저렇게 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있느냐.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한테 물으려고 아마 백성들 가운데 서로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거나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모세에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꺼번에 수십 명 수백 명을 그렇게 처리할 수 없게 한 명씩 와서 물으면 얘기를 들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또 가면 다음 사람이 와서 또 자기의 사연을 다 얘기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모세는 모세대로 힘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줄을 선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명품 가방 산다고 새벽부터 줄 서고 그런 사람도 있던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이 줄을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세에게 오는데 모세는 한 명이고 백성들은 200만 대군이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하는 데까지 하다가 또 나머지는 돌아가라 내일 온나 내일 아침에 또 와서 기다리다가 또 돌아가라 이러면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지치고 모세도 하루 종일 좋지 않은 얘기 힘든 얘기 넋두리 하소연을 들어야 되는 이 모세로서도 힘들다라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옳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17절 이하를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렇게 하면 다 지친다. 다 넉다운된다.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하고 내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칠 것인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밝히 보여주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택하여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으라.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너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이 일을 담당할 것인 즉 너에게 쉬울 것이고 만일 이 일이 잘 이루어지면 또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해 주시면 내가 이 일을 능히 감당하고 백성들도 평안하게 목표하는 곳으로 잘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맞는 말입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제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맡깁니다. 그들은 함께 모세와 함께 이 짐을 지어가고 결국 백성들도 힘을 얻고 모세도 힘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공동체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24절 이하를 보니까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며 천부장은 1000명을 관할하는 사람, 백부장은 100명을 관할하는 사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들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은 스스로 해결하는 그렇게 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이드로의 재앙과 모세가 행한 이 일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두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자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탈무드라는 책은요 굉장히 특별한 책입니다. 지혜 보고라고 하죠. 아마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재미있는 얘기를 또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탈무드에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도 있고 주로 이 탈무드는 격언과 진리의 내용인데 율법을 해석한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탈무드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착해지려면 어린 아기를 쳐다보고 삶의 지혜를 얻으려면 노인을 만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말이 진짜 맞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아이와 같이 있으면요 착해져요. 노인, 나이 많은 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단에서는 늘 다음 세대를 외치고 있지만 사실 개인적 취향으로는 젊은 세대와 함께 있고 그들과 얘기를 나누는 것보다 어르신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과 있을 때가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에게 배울 것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가끔 부산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만나보면 자주 뵙지는 못해도 가끔 뵈면 아버지를 통해 어머니를 통해 듣는 얘기를 마음에 새기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특별히 목회를 하는데 많은 그런 도움을 받습니다. 이번에 또 천안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개인적으로 에스코트를 하고 또 점심때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참 많은 지혜를 얻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워낙 신앙적으로 큰 어른이기도 하고 목회에 있어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연륜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산다는 게요 그냥 세월을 흘려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연륜은 밥그릇에 달려있다. 그 말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80이 90이 되신 어르신들과 물론 정신이 맑다면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인생의 깊은 진리를 깨달으신 것을 알게 되고 혹시 자신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후배들에게 진짜 마음 중심에서 조언하는 모습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요 아주 어릴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의 궁에서 자랍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국가가 애굽인데 그 애굽 왕이 바로예요. 그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의 최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모세가 애굽 왕 바로의 후보자가 될 정도로 인정을 받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쩌면 이 모세와 같이 백성들을 리더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충분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라는 게 지식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어도 삶의 지혜는 좀 다른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많이 배운 모세도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참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장인 이드로가 보니까 지금 모세가 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이 모세를 찾아와 이 모세에게 조언을 해준 이 이드로는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 보면 종종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아니지만 신앙의 선각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든지 아니면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같은 사람,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드로 같은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지혜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이드로의 말을 듣고는 그 말을 잘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모세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정도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장인 이드로, 어떻게 보면 시골에 미디안에 그렇게 살고 있었던 이 장인의 제안을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행했더니 놀라운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를 정말 안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느낄 거예요. 남의 말은 죽어라고 안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얘기, 특별히 지혜로운 조언을 잘 듣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로운 조언을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자산이구나, 매우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권면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은 지혜롭게 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듣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해 바닷가 아시죠? 이스라엘에 사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이 바다는 소금의 농도가 너무 높아서 들어가면 특별히 수영 안 해도 몸이 붕둥둥 뜰 뿐만 아니라 이 소금 농도가 너무 높아서 어떤 물고기도 살 수 없는 그 죽음의 바다, 사해라고 부릅니다. 사해바다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해바다는 전 세계의 모든 바다 중에, 물 중에,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예요. 가장 이 수면이 낮습니다. 수면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400m입니다. 높은 수면을 가진 호수도 있지만 바다보다 무려 400m가 더 낮은 그런 수면을 가진 바다가 사해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해바다는 바다로 흘러가지고 물이 바다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물보다 낮아서 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로 다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사해바다는 제일 낮으니까 모든 물들이 사이로 다 흘러 들어갑니다. 흘러 들어가는데
나갈 곳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의 증발만 되는 겁니다.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농도가 자꾸 높아지고 그래서 죽음의 바다가 돼버렸다. 그래서 어릴 때 항상 이 얘기를 하면서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이렇게 썩어져 간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받을 줄만 알고 베풀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면 이렇게 우리가 썩어져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사회바다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뀐 거 아십니까? 이 사회바다가 죽음의 바다, 썩은 바다였는데 알고 보니 이 사회바다에 무려 1000가지가 넘는 온갖 희귀한 그런 자원들이 가득한 거예요. 사회바다의 그 바닥을 다 파보고 조사를 해봤더니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무한한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쌓아가다 보니까 이 안에 온갖 보물들이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더 이상 죽음의 바다가 아니고 진짜 값비싼 보배로운 바다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우리에게 또 어떤 교훈을 줄까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자다. 다른 사람의 말을, 특히 지혜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그것을 간직하는 사람은 그 인격 속에 보배를 쌓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남의 말 듣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 어른들의 말을 꼰대라고 그러고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하면서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어른들의 말, 특별히 인생의 경륜이 있는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되고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나이가 많은 신하들의 말을 무시하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따랐다가 나라를 갈라지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이드로의 지혜로운 충고를 이 모세는 귀담아 듣고 그것을 잘 행했을 때 사실은 이 모세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이전 방법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에너지를 다 쏟았더라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듣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얘기 들으면 힘이 나는데 힘들고 아프고 복잡하고 머리 아픈 얘기를 계속 들으면요 사람이 삐쩍삐쩍 마릅니다. 전신병에 걸릴 거예요. 모세라고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지혜로운 제안을 통해 이 모세를 사실은 살려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을, 특별히 지혜자의 말을, 늙은이의 말을, 늙은이라는 게 좀 그렇네요. 어르신들의 말을 귀하게 여기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제안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17절에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 말은 옛날에는 선하지 못하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백성들이 다 같이 지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한 가지 방침을 가르칠 것인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이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와야 한다. 너가 다 감당하려면 감당할 수 없다. 이 문제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들고 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서 마땅히 해야 될 것과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서 내가 하는 지금 이 일에 함께 동력하도록 세워야 된다.
지금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평가하기를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다 보니까 자신의 사위의 입장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냐. 모세의 건강을 챙기고 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저는 정말 많이 들어요. 건강은 젊을 때 챙겨야 된다. 나이가 들어서 건강을 잃으면 목회도 못한다. 그러니까 젊을 때 운동하고 젊을 때 조절하고 그렇게 건강을 챙겨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또 많이 듣는 게 가정을 챙겨야 된다. 아내와 관계를 꼭 잘 챙겨야 된다. 목회를 하시다가 제일 큰 어려움이 드는 것이 사모와의 관계가 어려움이 생기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생기면 결국은 목회할 힘을 얻지 못하고 거기서 에너지를 다 빼앗겨 버린다. 그래서 가족들과 관계를 바로 세워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말씀하세요. 그렇죠. 이런 말들은 다 경험에서 나온 지혜로운 말이기 때문에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장인 이드로의 제안은 좀 너무 무례한 것이 아닌가. 어쩌면 지금 이 모세는 한 민족의 지도자고 그 지도자가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데 아무리 장인어른이라고 하지만 와가지고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잘못됐다. 바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가. 국가의 이런 중요한 일을 너무 쉽게 바꿔버리려 하는 것이 아닌가. 요새로 얘기하면 이 이드로가 비선실세가 아닌가. 나라를 뒤에서 움직이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27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모세가 말은 들었지만 서둘러 보낸 것은 자꾸 간섭할까봐 장인어른을 집에 보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시면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19절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야 된다. 모세가 능력 있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건 맞는데 너가 이것을 다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백성들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20절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인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 19장 20장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이 주어지고 또 여러 가지 율례와 법도들이 백성들에게 선포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주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서로 공약을 얘기하고 토론하는 것을 들어보면 전부 다 내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교회가 문제가 생길 것처럼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남자들은.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내가 꼭 해야 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문제 해결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최근까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나라에는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이리 없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부모님과도 그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참 당연한 대답을 주시더라고요. 대통령이 나라를 살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책임진다. 문제 해결자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만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십니다. 사실 이번 집회를 앞두고 참 부끄럽지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더랬어요. 이제 나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정말 회복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나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나는 통로만 되면 되고 도구만 되면 됩니다. 내 능력이 혹시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직장도요, 사업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구역, 우리 전도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하시죠. 너희 염려를 여호와께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런 은혜가 우리 예수왕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안한 내용이 뭐냐면 동력자를 세워서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21절과 22절을 보니까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들 위해 그들을 세워야 된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큰 일은 가져오고 작은 일은 스스로 판단하도록 그렇게 동력자를 세워서 함께 일하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모세 혼자서만 일하면 결국은 탈진하고 모세가 탈진하면 백성들도 함께 지쳐가고 하지만 신실한 동력자들과 함께 일하면 일도 효율적으로 될 뿐만 아니라 모세도 백성들도 힘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들을 세워서 조직 체계를 만듭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세우고 또 이것이 나중에 좀 더 발전되어서 70인의 장로들을 세워서 그렇게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지도해 나가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때부터 모세는요 혼자 짐을 지지 않고 지도자들과 함께 짐을 집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모세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70인의 장로들에게도 임하여서 그들도 예언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백성들을 지도하는 일을 함께 협력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회복이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이유가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가장 가까이 하는 제자들을 세웠고 또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십니다. 또 70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파송하기도 하십니다.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부르실 사도를 부르실 때 철야 기도를 하신 거예요. 날이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제자들 중에 12명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이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고 파송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곧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야고보, 시몬, 가룟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 다데오라고 하죠. 이 12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명을 받아 이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이 12제자들을 통해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 역사가 바뀌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서 위임을 할 때 이런 역사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동력자를 세워서 함께 일한다는 것. 이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됩니다.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도 그렇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만교회에서도 이런 일꾼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신실한 교육자들이 세워지고 신실한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신실한 집사님들, 신실한 권사님들이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함께 나누어 분담하는 것입니다. 구역장은 각 구역을 세우고 전도회 회장은 각 전도회를 세우고 교사들은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맡겨진 사명을 다 함께 감당할 때 우리 예수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고 함께 성장하는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지혜로운 조언을 무시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연륜이 있는 분들의 말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제언을 하는데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내가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을 세워서 함께 동력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깨닫고 우리 교회가 이 원리에 따라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맡긴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예소망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